제목은 개인 양육자의 중심, 개인 양육 10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양육자의 중심이 중요한데요. 이 개인 양육자는 어떤 마음으로 개인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영적 이 부모의 마음이 중요하죠. 영적 부모의 마음,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적 부모는 계속 내 품에 이 아이를 이 전도 대상자 품고 기도하다가 영접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계속 내 품에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홀로서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가장 교육을 잘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 우리 아시다시피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만 하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홀로서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다음에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스스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스스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아가서는 이 사람이 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이제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이나 또 교회 교사들이 이 교육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그랬습니까? 8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버릇 그러지 안 고쳐집니다. 특별한 뭔가 충격을 받아야 고쳐지지 안 고쳐져요. 그래서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린다, 그럼 그진 안 고쳐진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그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듯이 이 새신자도 처음에 교회에 오면 처음부터 가르친 것이 그게 평생 갑니다. 근데 처음에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게 평생 그렇게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 바른 생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도록, 이 선교할 수 있도록 바로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어떤 교회에 가냐 따라서 그 자기의 그 신앙 색깔이 결국 나타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이런 교회를 다녔구나.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이런 교회를 다녔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적 부모는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저는 이제 교회 처음 갔을 때 개척교회를 갔거든요. 개척교회를 가면 저는 교회를 좀 일찍 갔습니다. 일찍 딱 가면 교회 딱 가면 항상 2가지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뭐가 기분 나쁠까요? 교회 가면 항상 개척교회는 2가지가 기분이 나빠. 그 기분 나쁜 이유가 뭐냐면 은혜가 안 되고 사람 그게 아니라 개척교회 그 안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딱 가면요, 교회가 너무 추워. 교회가 거기는 우리처럼 저게 냉난방기가 없고 옛날에 그 난로 있잖아요. 경육 떼는 거 그거 딱 떼거든요. 그 가보면 경육 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따뜻하지가 않죠. 교회에 생각하면 교회 너무 춥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제 가 있으면 또 어떤 분이 이제 불을 딱 이렇게 떼죠. 그러면 요즘에 이제 그 난로는 좀 괜찮지만 옛날에 난로는 어때요? 불 딱 피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꽉 차요. 그러면 교회 한 3분의 1이 연기가 꽉 차면 콜록콜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제가 좀 일찍 오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또 따뜻하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생각하면 교회는 너무 이제 춥다, 이게 저한테 다 각인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여름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너무 더워요. 우리 냉난방이 있어요. 다행인데 그 개척교회는 그때 냉난방기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뭐밖에 없냐, 선풍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선풍기도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우리가 습도가 높지 않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습도가 너무 높은 날에는 온 그 몸이 다 젖어요.
그거 막 듣는 이제 이제 졌는데도 그 은혜 받고 있는 거죠. 그 제가 한 6개월 동안은 그걸 몰랐어요. 교회 뭐 춥다, 그 다음에 뭐 덥다 이런 걸 전혀 몰랐죠. 근데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좀 제정신 차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이 처음 어떤 교회에 다니냐, 그게 평생을 좌우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 이게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냐 이것도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그게 양육자들이 싹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부모가 우리 잘 안 되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나는 요거 하겠다, 오직 복음 요거 되겠다, 여러분이 먼저 기준을 세워놔야 됩니다. 우리 체질은 오직 복음은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오직 복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훈련받으니까 나중에는 오직 복음이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7장 1절에서 9절 이때도 오직 복음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냐면 오직 복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이 사단의 망대가 다 각인돼 있다. 그러면 어떤 여정을 간다고요? 사단의 여정을 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마지막에 어떤 이정표가 찍힐까요? 그죠? 멸망의 이정표, 사단의 이정표가 찍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망대가 딱 준비되면 복음의 여정을 가고, 그다음에 복음의 이정표를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영적 부모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오직 복음으로 자꾸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냐면 오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오직 복음의 이 상태로 내가 양육되는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복음 아닌 게 있잖아요. 뭐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누구나 다 있어요. 그죠? 농도 100%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빼놓고는. 근데 이제 얼마나 따라서 다른 거죠. 내가 얼마나 복음적이냐, 이제 그 싸움이죠. 그런데 이것이 율법, 인본, 신비, 박애 이게 가득하다 그러면 계속 신앙생활이 안 되겠죠. 결국은 사단의 이정표를 찍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그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오직 복음,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면 오직 기도. 우리는 오직 기도 잘 안 됩니다. 염려, 걱정, 불신앙, 불평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403년 동안 노예 생활로 빠져나왔어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엄청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홍해 앞에 가로막혔다고 원망, 불평, 불신앙,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리고 막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뭡니까?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가지고 계속 뭘 받아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계속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계속 뭘 받아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험 든다, 그 얘기는 이 원어로 얘기하면 가드를 내렸다, 그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권투 선수가 권투 하는데 가드 내리면 코치가 뭐라 그래요? 가드를 올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잘 싸우면 상관없는데 잘 싸워도 한 방 맞으면 그냥 KO 됩니다. 근데 가드 내렸다가 한 대 맞으면 턱 돌아와 보면 뇌까지 문제 와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가드를 올려야 돼요. 그 가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시험 들었다, 다른 사람이 시험 든 사람도 문제죠. 결국 여러분 오직 복음 안 되는 거, 그거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죠? 시험 당할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은 기도 놓칩니다. 그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기도 놓치게 만들어요. 그 시험을 갖다 줍니다. 그 가도 내리니까 얻어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얻어맞잖아요.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 라운드에서 진짜 얻어맞았다, 진짜 종이 쳐야 돼요. 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연달아 연타 맞습니다. 그럼 KO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거 오직 기도 이거 놓치면 이제 사단에게 계속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그럼 데미지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가 우리의 방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그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어디에 방향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이 맞춰져야 되죠. 그게 바로 오직 전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그 얘기했어요. 이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뭘 아끼지 않는다고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 우리는 다른 거 다 하다가 뭐 돈 문제 딱 생기면 우리 안 하잖아요. 내 유익 안 되면 안 하잖아요. 그죠? 나는 손해되면 안 하잖아요. 내 유익 딱 되면 하고 돈 되면 하고, 그렇지? 그 딱 뭔가 시험거리 오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을 전가하겠다. 그만큼 뭘 발견했냐면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가치. 물론 이거 하나님 은혜 줘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여러분이 진짜 충격을 받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간접적으로 받았다 조금 약할 겁니다. 누구나 구원 받았지만 모태 신앙 가운데 있다가 내가 구원 받았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모태 신앙 진짜 종교생활 하다 가정이 다 망했어. 그때 복음 만났어.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죠? 불신자로 살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러다 제가 여러분이 복음 받았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이 바울은요 여기 유대인 아시죠? 613가지 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세상에서 참된 평안 안식이 없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기 대한 뭐가 맺혔냐면 한이 맺혔어요. 우리 여기 서산에 계신 그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저하고 김동우 목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양에 있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 두 사람은 이 불신자에 대한 한이 느껴진다고 했더라고요. 딴 사람은 내가 그거 안 느껴지는데 두 사람에게는 그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분 지금 잘 되고 있거든. 나는 좀 그래 잘 된 건 아니거든. 나는 좀 그 사람도 좀 못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진짜 넘쳐서 내가 진짜 영혼 구원하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이 그게 감사하다. 그럼 누굴 보더라도 잘 못해도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제대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다 그럼 여러분이 제대로 충격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희미하게 뭔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거 영적 부모가 여러분이 그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예수님 딱 믿으면 뭐가 바뀌냐?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전도와 치유는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치유가 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하려면 치유를 해야 돼요. 또 치유되어지면서 전도도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래를 돌아가는 근본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인데 우리나라 원래 제사는 옛날에 뭐 하늘에 바다에 땅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고려 시대까지 전까지는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조상에게 전하는 그 제사 지내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는 그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가정 제사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부터 가정 제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작이 됐냐? 우리 알다시피 이 주몽이라는 사람이 이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 이제 그 밥상 차려놓고 거기다 밥 차려놓고 과일 차려놓고 그죠? 그 절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지금 미풍양속이다 너무 좋다 그래서 제사가 진행된 된 거지. 그 전에는 없었어요.
지금 또 제사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제사 지낼 때 막 해외 여행 가고 그래요. 그거 모르니까 막 조상 온다고 뭐 숟가락 꼽아 놓고, 그죠? 무슨 귀신이 밥을 먹습니까? 그죠? 숟가락 꼽아 놓고, 옛날에 또 막 빨랫줄 같은 거 그런 거 막 걷었어요. 왜요? 귀신이 오다가 자빠진다고, 걸려 자빠진다고, 그죠? 그럼 귀신을 또 밥 먹이려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먹이지 말고 몇 번 먹여야 돼요? 그죠? 하루 3끼 해야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고 그 귀신 장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상 온다고 생각하지만 다 누가 오냐?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그 기독교 가치관이 진짜 가치관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창우라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인권 관리 위원장이거든요. 그 옛날 인권은 관리, 그 사람은 동성애 다 괜찮아. 군대에서 동성애 해도 돼. 다 이런 사상이에요. 근데 이 안창호 이 사람은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을 똑같이 학교에서 배우게 해야 된다. 진화론 배우는데 그거 틀렸으니까 그거 배우지 말고 창조론만 가르친다. 그 얘기가 아니고 두 개 다 제시를 하고 판단을 누가 하라고요? 본인이 하라고. 그 정상 아닙니까? 그죠? 또 여러분 빅뱅 이론, 그럼 진화론 조사해보면요, 그거 다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안 믿지만은 그 빅뱅 이론이라든가 진화론도 따르고 다 똑같아요. 말이 안 돼요. 뭐 지구가 뭐 몇 수백만 년 됐대, 그죠? 뭐 135년 됐다니, 165년 됐다니, 그 맞아 안 맞아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그죠? 근데 성경에는 6,000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가치관이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사고 문제 있었으니까 뭐 사실은 이렇게 뭐 상처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르치기 힘든데, 우리 청소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혼전 순교를 우리 기독교는 주장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세의 영전에 준비된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섬겨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돌 섬기고 나무 섬기고 그게 다 영적인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음란이에요, 그죠? 내가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내 짝이 아니야. 짝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영화관이나 그런 데 보면 뭐 이렇게 뭐 사람이 이제 헤어질 때 뭐 이렇게 뭐 돈 같은 그런 거 반쪽짜리 이렇게 이제 타기를 나눠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만나자, 나중에 막 이 문제 해결해 만나자, 다른 거 갖다 맞추면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럼 맞는 게 딱 있어요, 그죠? 그거 아니면 안 맞는다니까. 신데렐라, 그죠? 그 신발은 누구만 맞아요? 그 신데렐라만 맞아. 다른 사람 맞는 게 아니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맞는 거 갖고 자꾸 맞추려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안 맞는 진리를 추구하니까 영적, 정신,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 기독교적인 이런 걸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차별 금지법 이런 것도 막 크게 문제됩니다. 이번에도 육상 경기하는데 남자는 남자하고 뛰어야 돼. 맞아 안 해요? 남자고 여자는 하나님이 이게 차별이 아니라 다르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세밀하게, 그죠? 남자는 힘있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 힘 갖고 여자들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그래 만든 거예요. 여자가 우리 힘센 사람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 100m 달리기 여자고 남자고 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남자가 이기죠. 남자 선수가 여자 수술을 해갖고 그 여자하고 같이 뛰, 누가 이겨요? 수술한 사람이 이기지. 권투하는데, 그죠? 이 남자 복서가 수술을 해서 여자하고 같이 경기해,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성전한 수술한 사람이 이기지, 그죠? 힘 약한 사람이 왔다면 그 여자들이 이기겠지만 그 남자가 얼마나 훈련 많이 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보고 차별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거 하면 막 법적으로 문제 걸고 그 다음에 벌금 먹이고 하는데 그게 역차별이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100m 여자 선수들이 진짜 올림픽 한 번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4년 동안 8년 동안 12년 동안 준비해서 나오는데 그 남자 나와서 경기에 졌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죠. 죽도록 연습했는데 권투하는데 남자가 전환수술을 해서, 그죠?
나오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차별이에요. 그 자꾸 역차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런 가치관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부모가 딱 되어지면 이런 이제 가치관들이 바뀌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영적 부모의 마음, 이 가치관이 바뀌려면 뭘 체험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야 또 영적 운동을 하고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뭐라는 걸 깨달으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면 됩니다. 그죠? 요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깨닫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거는 어떤 교회 가면요 30년 동안 설교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강단할 때마다 이거 선포해요. 선포합니다. 원색 복음을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참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예수님은 참 제사장 되셔서 운명, 저주, 재앙 문제를 끝내신 분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요걸 깨달아지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면 뭘 받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이제 예수님으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매주 강단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은혜 받는 방법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래서 영적 질서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죠?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따라 이렇게 사람을 세운 겁니다. 저가 똑똑하고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저가 이 설교를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교제하는데 영적 상태 바뀐 가운데 교제하는 거하고 안 바뀐 상태에서 교제하는 건 천지 차이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성취된 걸 갖고 교제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레마가 있잖아요. 로고스는 뭐냐면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설교 들을 필요 없어, 성경만 읽으면 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아무리 읽어보세요,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그리고 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읽다가 지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도 성경도 중요하지만 설교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여진 말씀을 보고 로고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부딪힌 말씀을 보고 뭐냐면 레마라 그래요. 그죠? 저는 이제 레마로 부딪힌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로고스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기도 하죠. 교제하며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서로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죠.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홀로 다락방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그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달려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여러분이 계속 홀로 다락방하면 뭐가 오냐면 이게 오죠. 영적인 힘. 세상 힘으로 여러분 사단을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그럼 우리는 이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바뀐다 그랬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죠? 영적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영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방법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강단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혼자 기도만 되어줘도 신앙생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요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만난 사람을 요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돕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다른 거 얘기한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만난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강단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여러분 이게 안 들어간다.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드렸다 말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소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 여러분 이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강단에 은혜 받고 이제 홀로 다락방 요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이제 유튜브에 보는데 어떤 그 교육학 박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후대들을 기르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두 부모가 있다. 분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허용 계속하는 부모가 있다. 아이들은 그냥 허용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상관없고 저거 해도 상관없고 그런 부모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부모 있죠? 있어요 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 그 진리를 모르니까 허용하는 거예요. 뭐 이래도 상관없고 뭐 넘어져 봐야 알지 이러면서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가르치지도 않고 교육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렇게 이제 방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방치한 아이는 장점이 있대요. 뭐가 장점일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창의력이 생긴대요. 그 방치하는 애들 중에 창의력 높은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포기한 거죠. 우리 에디슨처럼 워낙 이상한 짓 하니까 부모님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선생님도 포기해버린 겁니다. 학교에서 규칙이 안 돼. 사회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 정도로 에디슨은 이게 방치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머리 자체가 그랬겠죠. 그런데 창의력이 좋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가 안 될까요? 예? 그렇죠. 관계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나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우리 교회에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관계가 안 돼. 직장 관계도 안 되고 교회 성도와의 관계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 대부분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교육을 방치하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저분은 어릴 때 교육을 못 받았구나. 완전 방치된 교육을 받았구나. 이 보이죠. 자기 멋대로 다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 분 계시는데 그분이 어릴 때 부모님이 다 정신문제예요. 그게 뭐 집에서 오줌 싸고 이러니까 집에 자고 일어나면 오줌 냄새가 막 온몸에 다 막 찌린 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춘기 이런데 친구들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몸에서 자꾸 진짜 이상한 냄새 나냐? 이런 거 이제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쪽 자고 저쪽 자고 막 온 세상의 모든 집을 다 친구 집에도 자고 뭐 어디가 자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해봤어. 목사님인데 제가 딱 얘기 들어보면서 야,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구나 할 정도로 세상에 안 해본 일이 없어. 누가 교육을 안 하니까 간섭을 안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다 한 거예요. 야, 진짜 상상 초월 정도로 그렇게 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만나서 대화해 보면 정신이 없어. 이분은 왔다 갔다 막 정신이 없어. 그 자녀들도 정신이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 다 정신 문제지 뭐. 집이 뭐 완전히 뭐 진짜 우물투성이지.
그 나중에 그게 막 불이 나갖고 그 뭐 부모님 죽고 막 그랬다니까 그 집이 나중에. 그리고 누나 2명 다 정신문제, 정신병 걸렸어요. 내가 가보니까 둘 다 돌아있더라고. 어머니는 치매로 있고 아버지는 술 한 방울도 안 먹는데 막 계속 막 사람을 볶는 그런 아버지고, 그 다음에 누나 2명 돌아있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근데 아궁이에 불 떼서 막 밥하고 모든 걸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분은 이제 모든 걸 막 일을 벌려 설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은 거예요. 왜 기분 안 좋아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탓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자꾸 자기한테 그 제재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힘든 거예요. 자기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제 너무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회생활이 안 되는 아이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모두 다 부딪히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은 그래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게 안 돼, 관계가 안 돼요. 계속 부딪히니까 힘든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엄격하게 키우는 그런 이제 가정이 있어요. 엄격하게 키우면 다 참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모르는 데 가서 다 막 터뜨리는 거죠. 엄격하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약점이에요. 아까 우리 허용하는 자녀와 반대로 자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키는 것만 하지 자기가 먼저 요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너무 교육을 이렇게 따지니까 이게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못해. 요렇게 하면 요거 넘는 거 아닌가? 요거 잘하는 건가? 막 재고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두 분류분이 다 있어, 우리 교회는. 그죠? 뭐 교회 오시면 한 15분 전에 오시면 불도 다 켜지고, 우리처럼 아시겠죠? 우리 직장처럼. 그죠? 다 해야 돼. 이거 하면 막 문제 되나? 뭐 하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분도 계셔 보니까. 그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자율성이 없고 이제 표현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결혼을 해도 이제 함부로 표현을 잘 못해. 잘못하면 이게 내가 뭐 잘못했는가 이래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어느 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관계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 이겨내는 거죠. 기준이 있으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그 교회도 0.5점 심각한 사람, 아까처럼 막 너무 교육 안 되는 사람, 뭐 한마디 얘기하면 삐져버려. 삐지고 막 교회 뭐 아예 막 딴 데 가버리고. 너무 좀 규칙적으로 딱 하는 사람은 또 아까처럼 자율성이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해야 저렇게 이런 게 유도리가 하나도 없어.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복음도 맞지만은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이런 걸 잘 알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양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누굴 딱 만나면 그 사람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쉽게 안 열립니다. 이게 오랫동안 뭔가 이게 자기만의 뭔가 이게 그 복음의 누림과 영적 상태 바뀌어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만났으면 여러분이 여러분부터 바꾸고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강단의 은혜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느 날 내 영적 상태를 내가 보게 되고 이게 바꾸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그죠? 너무 방치된 생활을 했던 사람은 이제 교율이 이렇게 딱 되어지고, 또 교율적으로 이제 훈련받은 사람은 조금 이렇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렇게 자율성이 있는, 그죠? 그런 사람 딱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개혁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런 먼저 응답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요런 치유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해 못하면요 계속 부딪힌다니까. 계속 부딪히고 그 사람하고 예배는 드릴 줄 모르지만은 그 사람 관계가 안 되어져요. 이 사람 나를 모르는데 되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가지려고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6장 1절에서 2절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니고 나중이 아니고 언제라고요? 지금. 그죠? 그 여러분이 헌금도 중요하지만 소금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매주 이게 쌓여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쌓여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한 번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해서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도 그래요. 한 번 뭐 올해 30개 홈런 쳤다, 내년에 한 개도 홈런 못 쳤다, 그럼 2군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누구부터 살아야 되냐면 내 자신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먼저 열매 응답 이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일심전심 지속되는 영적 상태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후대들은 후대도 더 중요합니다. 후대들은 뭐 열매 맺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대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죠? 미래 이종표를 지금부터 계속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얘기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우리 1절에서 3절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도 처음에 24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정시 기도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꼭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 정시 기도 하세요. 정시 기도, 기도 중요합니다. 몸을 릴렉스 시키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기도. 그 여러분이 이제 이 정시 기도, 그 다음에 걸어 다니면서 무시 기도, 만남, 문제,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짜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집중 기도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가족 한 분 만났는데 우리 가족 한 분이 이 호흡 주무시는데 호흡이 잘 안 되는가, 호흡이 안 되니까 깨시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잠을 안 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병원에 가서 얘기해봤더니 진찰을 해봤더니 잠은 자긴 잤는데 이게 이제 호흡이 안 되니까 이거 잠을 깨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약을 드시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근력이 근육이 약해서 그렇다. 근육이 약하면 가니까 호흡이 잘 안 된다. 뭐 이쪽으로 이제 의사들이 얘기를 했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문제도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정신 문제가 있고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칠 때는 이 세 가지를 같이 겸해서 했을 때 고쳐지는 겁니다. 세 가지 같이 했을 때 이 병이 고쳐지는 거지 한 가지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병 왔다, 육신적으로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또 육신적인 문제 왔는데 영적으로 한다 해서 물론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원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것만 다 해서 육신적인 거 등한시하면 해결되냐? 그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걸 하면서 육신적인 것이 보여지고 할 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 제가 계속 옛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너무 긴장하고 이러면 우리 몸에는 그런 막 긴장하는 호르몬을 이게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불났다 긴장합니까 안 합니까? 긴장하잖아요. 그죠? 막 불나면 긴장해요. 그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불이 났으면 어떻게 겁니까? 불 어떻게 꺼요? 기름 부으면 꺼집니까? 가만 놔두면 꺼집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물을 부어야죠. 물을 붓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에 만약에 불이 붙었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아니고 마음에 막 열받는 불, 막 뭔가 막 견디지 못하는 이런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어. 어떻게 꺼야 됩니까? 예? 영적인 물을 부어야지, 그죠? 그게 이제 우리를 얘기하면 우리 긴장하는 그
호르몬이 이게 신경이 교감신경이라는 교감신경이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괜찮아졌는데도 이게 교감신경이 계속 불타고 있어. 그걸 보고 공황장애라 그럽니다. 공황장애. 안 메로와. 불이 안 났는데 불 난 것처럼 막 느껴져. 본인도 힘들겠죠. 빨리 그다 물을 부어야 되는데 이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교감신경이 있으면 부교감신경이라 그래서 그걸 릴렉스하게 만들어서 그게 끄게 만드는 그게 창조의 그 하나님께 주신 우리 몸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영적 문제가 오면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너무 막 흥분하고 너무 막 긴장하고 막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상담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 할 때 우리 뇌에 산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전에 산소가 들어갈 때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너무 긴장한 사람이 복식호흡 하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아마 영적 마음 상태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잘 믿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뭐가 되냐면 복식호흡이 되어집니다. 복식호흡이 되어져요. 복식호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옆구리에 여기가 바람이 확 돌 만큼 앞에만 도는 게 아니고 이 옆구리에 바람이 쫙 이 공명으로 이 뒤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쫙 불러오는 그게 이제 그 복식호흡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마지막 단계라 보면 돼요. 그게 잘 되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어진 사람은 흉식호흡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긴장이 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긴장이 완화 안 되니까 당연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 안 오니까 이제는 막 걱정하게 되고 그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막 힘든 거예요. 불신자가 안 되니까 막 술 먹고 뭐 별거 다 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기도의 사람인데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참된 감사와 그 다음에 진짜 기쁨과 이 평안함이 다 임하면요 여러분이 다 기도하면요 이 모든 게 다 풀립니다. 모든 것이 다 릴렉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서서 앉아서 기도 이제 복식호흡 안 되는 분들은 다 누워서 복식호흡을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싹 풀립니다.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영적인 건 기도지만 육신적인 거는 마음적인 이런 것들은 뭐로 해결되냐면 이제 그런 복식호흡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하는 겁니다. 그죠? 같이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그걸 놓고 기도하면요 영혼 육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죠? 영혼 사랑.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망대를 가졌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복음의 이정표를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다 이 사단이 원하는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 사랑 여기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탕자 한 영혼을 살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주님이 찾으셨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예비된 한 영혼만 찾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양 한 마리예요. 누군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한번 응답 받아 보세요. 그럼 하나님 틀림없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려고 찾아다니는데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돌짝밭이 나오죠. 길가밭이 나오죠. 그죠? 복음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그죠? 콧방귀 낍니다. 어떤 사람은 돌짝밭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뭔가 귀만 열리고 뭐 응답이 안 되는 사람. 가시밭 만나면 뭐 가정의 문제가 어떻고 막 교회 문제가 어떻고 직장 문제가 어떻고 막 부모가 어떻고 상처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 그 가시밭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밭을 만나게 하냐면 옥토밭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이단에게도 붙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딱 붙여주. 이 사람은 진짜 영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붙여줘요. 여러분이 돌짝밭이다.
그러면 이제 돌짝박 같은 사람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불신앙한 사람만 계속 만나서 같이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또 가시박 같은 사람 만나면 같이 막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막 성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성도가 나한테 와서 누구 목회자 욕을 하거나 우리 성도 욕을 한다 그러면 맞장구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탁 잘라버려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탁 잘라버려요. 너무 인간관계 여러분 그래 하지 마. 탁 잘라버리세요. 중직자가 그렇게 한다. 중직자가 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탁 잘라버려야 돼요. 그죠? 같이 삽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살리는 답이 있어야 돼요. 살리는 답. 먼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를 살리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성경을 아는 자, 성경을 여러분이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경을 아는 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를 갔다잖아요. 신학교 갔는데 거기 이제 면접하는 분이 다 이렇게 목사 아들이니까 뭐 잘한다 생각해서 우리 누구시 그러면 목사님 아들인데 주기도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주기도문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쭉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거기 있거든요. 보통 사람은 좀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옛날 성경 보면, 지금 모르겠는데, 앞에는 뭐가 있냐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 주기도문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걸 얘기하지 않고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었대요. 학교 그랬대. 여러분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 그러면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인데 이게 로고스죠. 그런데 이 로고스가 레마로 다가와야 되고 이 내용, 성경의 내용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물론 신앙생활 잘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살아나는 방법은 그리스도며 교회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생활 이렇게 해야 되고 나중에 천국 간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내가 생명 얻고 구원받고 생명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말하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성경을 여러분 잘못 읽으면 안 돼요. 성경 뭐 배뚝했다 자랑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 어떤 사람 보면 파요, 막 헬라어, 막 히브리 팝니다. 그거 파라고 성경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살리려고 그러면 상대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상대. 여러분이 먼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개입했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인정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당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얻어맞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5절 3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미리 준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를 살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를 살리는 메시지.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지만은 무신론자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불신자 이 구원의 길 안에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무신론자,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현장 가면 사명자, 갈급한 자, 사명자,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말씀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런 사람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런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무신론자, 또 교회 다니는 자, 이런 사람은 가장 살리기, 답주기가 쉽지 않죠. 뭐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뭐 내 주먹 믿는다고 하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살리기가 힘들죠. 불신자로 완전히 무너지면 살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명자는 사실은 우리가 뭐 특별한 말 안 해도 다 깨닫습니다. 다 알아요. 그죠? 옥토밭은요, 가서 말하면 다 아멘 합니다. 그죠? 더 쉬워요. 살리는 답. 그 다음에 지도하는 자, 지도할 수 있는 자를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되죠. 그래서 지도받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리는 답이 있으면 지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8장 31절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잖아요. 국고 맡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관이에요. 그죠? 대사입니다. 그런데 말 타고 가면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듣고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빌립이 집사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무엇을 읽고 있느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내시와 이 빌립은 하늘과 땅끝 차이입니다.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반대죠. 이 육신적으로 보면 내시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완전 영적 거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누굴 만났냐면 빌립을 만나서 답을 얻었죠. 그래서 지금 현장에 시험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 두 개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사단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면 죄를 짓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험을 통과하면 축복이 따라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질문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개인 양육자의 중심입니다. 자, 결론은 우리 개인 양육자는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전도자의 삶도 누구 앞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 특징은 뭐죠? 내가 이거 하면 뭐 복 받겠지, 그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누구 앞에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한테 손해가 오고 죽음이 와도 누구 앞에서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요. 육신적으로 똑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엄청 도움받았어. 그러면 사실은 뭐 가라 그래도 안 갈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그죠? 육신적으로 도움받았다, 뭐 가라 그래도 해도 안 갑니다. 그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다, 그러면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다. 축복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게 모든 것이 다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감옥으로 갔지만 감옥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였어요. 보디발 때문에 사실은 총리가 된 거죠.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죠? 축복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사단이 너무 이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상담자가 돼야 됩니다. 상담자, 영적인 상담자. 상담자는 여러분이 무엇을 답을 주려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좀 긴장을 하면 자 답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잘못된 처방하기 전에 여러분이 모르면 또 연구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좀 공부를 한 다음에 현장 나가면 상대편이 질문을 하면 답을 줬어요. 그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모른다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좀 내가 공부를 한 다음에 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 같고 막 자꾸 아는 척 하면 이게 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쩌면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함으로 이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길 원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경청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 답을 주면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 양육자의 중심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양육하는 영적 부모로 준비되고 그런 사람이 붙여지는 가운데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개인 양육자의 중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